나왔습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5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척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머드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머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보는 히브리어로 돌레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후손, 자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돌레도트 계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을 적어 기록한 족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발자취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보를 가만히 보게 되다 보면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단어인데 하나는 낳았다, 두 번째 단어는 살았다, 세 번째 단어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살고 죽었다 하는 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4장을 잠깐 살펴봤는데 그 4장에서는 가인의 자손들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5장에서는 셋의 자손들의 계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4장이나 5장이나 그런데 동일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낳고 살고 죽었더라.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죽는 것으로 여러분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나는 것 가운데 분명히 다른 것은 셋이 자손을 낳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붙인 바로 그것입니다. 에노스는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약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약하고 그 연약함이 운명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낳고 살고 죽었더라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는 낳고 살고 죽었다는 이런 끊임없는 반복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죽음, 죄로 말미암아 죽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열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낳고 살고까지는 동일하지만 죽었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그는 없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19절 읽어주십시오. 20절에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이후에 300년을 동행하다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5세를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300년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우리 보통 인간의 수명이 80, 지금 100세를 시대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300세라고 365세라고 할 때에
이 365라는 그 숫자는 작지 않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긴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숫자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900세는 거뜬히 넘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 여러분 평균 나이가 917세 정도가 된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시면 365세는 그저 그가 청년 때에 죽었다라고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이렇게 여기지는 나이입니다. 결코 그 당시로는 길지 않은 나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의 일생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rk with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걷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뛰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급할 때는 뛸 수는 있지만 그 뛰는 것을 오랫동안 함께 뛰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걷는다는 것은요, 함께 걸어가는 것은 오랫동안 여러분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뛰는 것보다는 함께 걷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는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급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헐레벌떡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생을 잠잠하게 평상시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무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300년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를 낳고 난 후에 그리고 300년을 동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머드셀라라고 이름을 붙여놓았던 것 같아요. 머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 던지자는 의미는 뭐냐면요, 옛날에는 높은 성을 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을을 지키는 마지막 지키는 자가 바로 이 창 던지는 자입니다. 이 창 던지는 자가 여러분 창을 던지고 마지막으로 저항한다는 것은 저기 가까이 여러분 창을 던질 수 있는 그 거리까지 여러분 가까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무드셀라가 무너지면 그 성읍은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머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그 마을에 온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입니까? 이 머드셀라를 낳고 이 머드셀라가 가장 969세를 장수하다가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노아 홍수가 여러분 그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될 때에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가장 오랫동안 산 그 사람이 여러분 죽었을 때에 심판이 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오랫동안 이 머드셀라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야, 이 사람이 무너지는 날, 이 사람이 끝나는 그 날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에녹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머드셀라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땅 가운데 전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결국에 이 머드셀라가 죽는 그날에 노아의 때에 일어난 홍수로 인하여서 인류가
완전히 심판 가운데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오래 살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사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임을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짧은 인생을, 결코 짧은 인생은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아담의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노아의 인생, 모세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120년을 살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인도하여 왔지만, 그는 정작 그 가나안 땅 바로 입구 앞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적과 꿀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바로 앞에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의 인생의 목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 너머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이 에녹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이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에녹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끝으로 잠깐 살펴볼 것은 바로 노아라 하고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우리가 어제 4장에서 등장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멕은 동명이인입니다. 가인의 자손이었던 라멕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부 다처제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살인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거의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하다, 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노아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가족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 가운데서 안식, 쉼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안식을 주시기 위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노아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노아가 여러분 방주를 통하여서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였지만 그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이 여러분 있게 되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과학 문명, 우리 기술들을 통하여서 나날이 발전해 왔습니다. 가인의 계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음악을 만들고 대장장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농사 기구들을 만들고 인류는 그렇게 여러분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첨단의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의 우리도 역시 예전 사람들은 꿈에도 꾸지 못할 첨단의 여러분 문명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여러분 밥도 하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수고로운 모든 일들을 여러분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 편리한 문명의 도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편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얻어지는 편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이 편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있고 바로 이 영혼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가 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만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무명이 이기에서 주는 그 편안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편안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것만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복이지만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너의 영혼이 잘 되는 바로 그 축복이 바로 그 복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노아와 같이 임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세상의 편안함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성장하고 발전하였습니다. 한때 필리핀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누리지 못하였던 그 편안함을 자랑하였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어 대한민국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보다도 더 나은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만족하는 편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멕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가 즐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차고 그리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